자, 이제 가을이 참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경북 영주를 다녀오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정말 이 단풍들이 길가에도 그렇고 특히 굴 속으로 들어갈 때는 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산에 있는 이런 단풍들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을에 이런 단풍 때문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합니다. 등산을 많이 할 때 조심할 것은 깊은 산으로 들어갈 때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친구가 한 분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주 등산을 많이 하는 거의 전문가급의 그런 등산 매니아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어느 산을 올라갔다가 그만 산에서 길을 잃게 됐답니다. 그러니 큰일 났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산의 오두막에서 사는 한 노인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 때문에 이 위기를 넘기고 길을 잘 찾아서 내려올 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만난 그 노인이 그런 얘기를 자신한테 해 주더라는 겁니다. 젊은이, 대부분 사람들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내려가서 동네나 아니면은 길을 찾으려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런데 길을 잃었을 때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죽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길을 잃었을 때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해서 올라가면 여러분 산은요 아래는 굉장히 넓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기가 어려워서 위험해지는데 여러분 산 꼭대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꼭대기로 올라가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동네가 어디 있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길을 잃었을 때는 산에서 잃었을 때는 꼭대기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라고 권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길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아래로 내려가면 더 위험해진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자꾸 위로 올라가요. 위가 어디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자꾸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답을 찾기가 쉽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항을 위해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사항 가운데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얻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우선 올림픽에서 하계 올림픽 때의 맨 마지막 종목이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우승한 선수에게는 금메달만이 아니라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월계수의 그 월계관. 근데 이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그 전체 대회에서 한 사람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월계관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왕, 임금님들도 상감마마라고 그러죠. 이 머리에 큰 공식 행사를 할 때는 이 면류관 모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 앞에 이게 모두 12줄이 있어요. 그런데 이 9줄이 있는 것도 있고 12줄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왕은 9줄이고 황제가 12줄. 거기에 이제 옥구슬이 달려 있는데요. 황제가 12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줄의 숫자에 따라서도 왕이냐 황제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면류관, 이런 면류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도대체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설 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떤 면류관이에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면류관은요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예요. 하나는 썩을 면류관이고요,
하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면류관들은 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또 다 없어지고 또 다 썩어버릴 거다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면류관은 다 이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절대 썩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면류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을 얻도록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면류관을 누가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 다시 말하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중간만 가면 되지 뭐 꼭 앞장서거나 1등 할 필요는 뭐가 있냐고, 아주 적당히 중간만 가면 되지, 평균이면 되지 않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등상을 얻도록 너희가 다름질하고 그리고 뛰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저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그리 걸어가지 말고, 아니면 제자리 걸음 아니면 뒷걸음질 치지 말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는 자가 1등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도 1등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뒷걸음질 치거나 제자리 걸음 해가지고 어떻게 1등상을 얻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그래서 1등상을 얻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운동선수들이나 또 1등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이 입시, 정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학생들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잠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모든 게 절제합니다. 왜요? 그 시험날 내가 원하는, 내가 목표하는 그런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뭐 입시만이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어떤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을 절제합니까? 그렇죠? 가고 싶은데 다 못 가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하고 절제해서 해도 1등상을 얻기가 어렵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1등상 면류관을 얻으려면 우리도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이 상급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겠어요? 그런데 1등상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뛰어서 1등 했는데 딴 방향으로 갔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 한 마리가 그 야자수 나무 아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 달려있던, 저 높이 달려있던 야자 열매가 밑에 떨어지는데 이 토끼가 밑에 잠자다가 된통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말고 말이죠. 이 야자수가 이 정도 크기에다가 거기에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이게 딱딱하고 여러분 무겁습니까? 그게 그냥 자고 있는 토끼의 얼굴에다 딱 떨어졌으니 토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왜요? 종말이 온 줄 알고. 응? 하늘이 무너지면 종말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참 막 죽으라고 뛰어가니까
고양이가 무슨 왜 이렇게 뛰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종말? 그러니까 고양이도 같이 또 막 뛰는 거예요. 뛰다가 보니까 또 쥐가 있다가 왜들 그렇게 뛰냐 그러니 세상에 지금 종말이 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또 쥐도 막 뜁니다. 그러니까 노루도 따라 뛰고 여우도 따라 뛰고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계속 다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그렇게 뛰어가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나중에 지칠 때쯤 돼가지고 아니 도대체 아니 왜 우리가 뛰고 있냐고 이제 동물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뛰느냐고. 누가 뛰어서 뛴다, 누가 뛰어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결국은 토끼 때문에 다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뛰게 되냐 하니까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세상이 종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야자수 나무 아래 자고 있다가 거기서 종말이 온 것 같다고. 그래 다 같이 가보자. 가보니까 종말은 무슨 종말. 네, 거기에 야자 열매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거기에 얻어맞고 그러고는 자기가 뛰게 된 거란 말이죠. 자, 토끼도 그렇지만은 뭣도 모르고 같이 달린 다른 동물들도 얼마나 참 웃깁니까? 이게 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무튼 삽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 시집장가 가니까 나도 가고 또 남들 직장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남들 또 취미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돼. 그렇죠?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그래서 남들 따라서 열심히 아무튼 살다가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데로 왔더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헛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을 지금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뛰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된 다름질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뛰어서 얻었던 이게 썩을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낭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뛰던 자리에서 서서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왜 뛰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뛰고 있지? 내가 왜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가고 있지? 이거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라고 내 자신을 한 번쯤은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수정하고 제대로 달리고 제대로 뛸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얻어야 할 면류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이 면류관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오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미 준비됐다. 그러니까 그건 내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놀라웠다는 거예요. 왜냐?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나라 가면 나는 의의 면류관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거 내 겁니다. 나는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그거 내 겁니다. 그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좀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의의 면류관, 그거 하나님 나한테 꼭 주실 거거든요. 그거 내 거거든요. 그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여기에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는 뭘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 정의사회 구현, 이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행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됐으니까 왔어요. 아이고 빨리 좀 목사님 끝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된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일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우리 회사는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집은요,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 문제를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러 할 때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찬송을 부를 때도 믿음으로 찬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세요. 할 수 없이 또 이건 아까운데 내가 또 이거 헌금 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절대 그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그렇잖아요. 섬김도 교회 와서 수고하고 많이 섬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조금 하다가 에이 때려쳐 집어쳐,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아무도 없잖아, 나 혼자 와서 이거 해야 돼, 나도 안 해. 그거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인정을 해주나 안 해주나,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고 선교를 해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안 갔는데 내가 가야 돼? 그 비행기표까지 그 비싸게 내고서 내가 왜 거기 갔다 와야 돼? 라고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안 따집니다. 이야,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도 아직 전화 듣지도 못하고 사는 그 영혼들을 생각해서 내가 가야지. 우리나라도 그랬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얼마나 생명까지 줘가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복음을 전해 주었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래 생각하면요, 전도든 선교든 정말 믿음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건 그거는 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그렇고 또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 두 가지 계명 외에는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어느 그 회사에서 보통 요즘 그 웬만한 회사 같으면 직원들이 들어오면 연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직원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어느 회사에서는요, 짐 지우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연수 가면.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거기 이제 조를 나눕니다. 10명씩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순번을 매긴대요. 그래서 10명 있으면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이렇게 자기 번호를 준대요. 그리고 뭘 하느냐면 자기 앞번호 사람에게 돌을 지워가지고 그러지 어디를 갔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기 앞 사람에게 지울 돌을 가서 가져오세요 하고 이제 시간을 준대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좀 마음이 좀 선한 사람들, 아유 내가 앞 사람 지고 갈 건데 무거운 거 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좀 조그마한 그런 돌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어떤 심성이 좀 이렇게 생긴 사람들, 남 좀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심성이 조금 삐딱한 사람은요, 무거운 돌을 가져온대요.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서 큰 돌을 낑낑거리고 들고 온대요. 그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자 이제 출발하는데 앞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돌을 자기가 들고 갔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럼 아까는 얘기가 달라졌잖아요. 이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앞 사람에게 지어줄 돌을 앞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지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회사 다니려면 그거 지고 갔다 와야죠. 괜히 남 골탕 먹일래다가 자기가 무거운 돌을 자기가 들고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멀리까지 갔다 온다는 거예요. 자,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의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질 게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이 주일날만 왔다 가시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교회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멘토링 세미나도 그렇고, 또 어떤 뭐 지난주에 전교인 뭐 소풍도 그렇고, 이런 행사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건 누군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를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짐을 자기가 맡는 거예요. 그 짐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그런 짐을 남한테 안 맡기고 그거 제가 질게요. 그러고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의를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 가면 짐 안 지고 가면 편하죠. 편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어디냐 말이죠. 또 여러분,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왜요? 혼자 가니까. 그런 기쁨은 없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은 하늘의 상급은 없는 거예요. 왜요? 편한 사람은 남들이 왜, 아유, 저 사람 참 편하겠다. 뭐가 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짐들을 교회에 주셨어요. 근데 그 짐들을 제가 질게요. 아, 제가 더 무거운 짐 질게요. 아, 제가 더 큰 짐 질게요. 그러면서 그 짐을 가고 가는 사람, 나중에 가서 풀어보니까 그게 하늘의 보화덩어리다란 말이죠. 그건 아멘이 없잖아요. 왜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풀어보면요, 그게 보물덩어리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부터 공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실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짐이라면 기꺼이 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갈 짐도 이왕이면 내가 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짐들을 지고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개개인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위하여 내가 어떤 공력을 쌓아야 될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5종류의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이 뭐냐? 행실록이에요. 여러분, 이 행실록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행실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불이 설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전부 공개대가 다 됩니다. 그럴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한 거는 다 타버린다 그랬어요. 다 사라집니다. 쟤밖에 안 남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실 사항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내가 쌓은 공력들은 그대로 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천국 가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서 크고 귀한 상급들을 다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또 얻어야 할 면류관은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에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충성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충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성의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먼저는 양적인 요소, 즉 일이 크든지 아니면 일이 적든지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맡겨주면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근데 아주 생색도 나지 않는 작은 일은 그거 뭐 내가 해야 돼. 그거 딴 사람 시켜요. 그리고는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인데 그 일이 크든 적든 간에 주님은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랬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또 시간적 요소가 있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끝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그만하게 해야 될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셔도 교회도 은퇴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은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질서 때문에 은퇴라는 제도를 두었지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퇴해서도 10년 더 사는 사람, 20년 더 사는 사람, 30년 더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라도 내가 교회에서 은퇴는 했지만 주님의 일을 그만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은퇴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환경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시설이 좋으면 하겠다고. 이런 시설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충성했습니까? 그렇죠? 시설이 좋은 교회에서는 하려고 하고, 뭐 이 교회는 뭐 시설이 이렇게밖에 안 돼, 안 해요, 나 못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가면은 일꾼이 없어요. 그래 혼자 3개, 4개, 5개를 맡아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 내가 왜 이거 다 하냐고, 나 못해, 그거 안 한다고 누가 합니까? 그렇죠? 오히려 아이고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 전부 내가 맡았으니 하나님의 상급은 다 내 것이구나,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환경 여건 자꾸 탓하지 말고 초대교회 보세요. 지난번에도 터키 가서 보니까 그 데링쿠이라는 지하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거기서 평생에 햇빛 한번 못 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뭔 시설이 거기 있었겠어요? 그죠? 땅굴 속에서 시체가 옆에서 썩고 있는데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무슨 환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속에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충성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면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충성을 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됐든지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충성은 희생하라는 것이 충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 그 일을 맡는데 여러분, 희생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갈수록 아멘이 적어지네요. 어떡하죠?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요. 난 절대로 난 못해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더라고요. 적당히 흉내만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내가 힘들지 않은 범위만큼만, 내가 손해가지 않는 범위만큼만, 그런 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영국 런던에 가면 워커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화가가 그렸어요. 콘트라라는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은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그 용암으로 이렇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베수비오 화산이라는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막 아주 혼란하는 그런 것을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 성 안에 살던 사람이요, 갑자기 용암이 폭발해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용암이 막 넘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전부 이제 살려고 도망을 합니다. 얼마나 대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문 곁에서 묵묵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살겠다고 막 도망을 하는데 그 성문을 지키는 한 사람, 바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답니다. 뜨거운 불과 또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상관이 내게 떠나라 하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끝까지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그림 밑에다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충성이라는 제목이 붙어요. 충성이란 뭐냐? 예, 바로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거,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충성된 청지기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죠? 누가 박수를 치든 치지 않든, 뭐 누가 감투를 뭐 씌워주든 안 씌워주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이 록펠러의 전기를 보면은 이 록펠러가 가장 신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치볼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록펠러가 이게 석유 재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석유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나중에 제2대 회장이 된 사람이 아치볼드입니다. 근데 원래 이 아치볼드는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은 한 통에 4달러, 이게 별명입니다. 왜 또 한 통에 4달러냐? 이런 한 통에 그 스탠다드 회사에서 4달러에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한 통에 4달러, 한 통에 4달러. 이게 왜 이 사람의 별명이 됐느냐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아무개입니다. 꼭 그래, 자기 이름 앞에 한 통에 4달러 그거를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그 숙박업소에도 가면 이제 또 출장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이름을 이제 자기가 쓰지 않아요. 반드시 자기 이름 앞에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아치볼드 이렇게 꼭 적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요, 저 캘리포니아의 한 조그마한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됐답니다. 거기 이제 출장 가서 그날 밤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호텔에. 그래서 자기 이제 숙소를 배정을 받고, 그러고는 들어가서 옷 다 갈아입고 자려고 하는데, 아차 생각해 보니까 아까 거기 숙박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데 이름만 쓴 거예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잊어버리고 이름만 쓰고 자기가 온 기억이 나더래. 아이고, 내가 한 통에 4달러라는 말을 안 적어놨구나. 그러고는 다시 옷 갈아입고요, 그러고는 1층 로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아까 그 숙박계 좀 다시 달라고. 왜요? 글쎄 내가 빠뜨린 게 있으니까 빨리 달라고. 그래서 주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만 적혀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통에 4달러,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 회사, 그리고 아치볼드 이렇게 이름이 이제 확인된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옆에 그 호텔에 누가 묵으려고 어떤 노 신사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다가 그걸 적는 것을 보고, 아니 그 왜 그런 문구를 이름 앞에다가 썼는 것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건요, 우리 회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누구라도 만일 석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가 이걸 보면은 이 직원이 저기 스탠다드 오일이 4달러라니까 이거를 사용하셔요. 이렇게 해서라도 누가라도 한 통이라도 또 앞으로 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한 달쯤 있다가 초청장이 온 거예요. 이 아치볼드에게. 누군가고 보니까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회장님한테 온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초청하지? 그리고 이제 갔더니 이 회장님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치볼드를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이름 앞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이런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더니 당신은 당장 오늘부터 본사로 옮겨오시오 해가지고 본사로 이 사람을 이동시키고 자기 비서실에 비서로 이 사람을 채용했어요. 훗날 이 아치볼드는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를요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되도록 만드는데 가장 크게 공헌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아치볼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열심히 주님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회사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또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이름에 한 통에 4달러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적은 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나 있는 곳을 복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곳,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곳, 그것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면,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가면, 더 많은 내가 수입이 생기면 그때 내가 충성하지 천만에 못합니다. 지금 있는 데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을 보신단 말이죠. 아무쪼록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마지막 면류관은 뭐냐? 사랑의 면류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래요. 세상에는 참 자랑거리가 많아요. 별게 다 자랑거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연필 잘 돌리는 것도 이게 자랑거리라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집 개가 닭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그게 또 자랑거리가 돼서 또 뉴스에도 나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돼야 되겠는가? 여기 사도 바울은 보니까 다른 게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게 자랑거리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천하를 얻은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냐.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여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거보다 더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죠. 바로 마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팝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또 이분의 무슨 음반이요 3억 장 이상이나 팔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자 가수 중에 우상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는 여인이 바로 저 마돈나입니다. 어느 날 TV에 토크쇼에 이분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아, 그대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분인가요? 가수에다가 배우에다가 책까지 썼죠. 동이나 명예, 사람들 다 원하는 걸 당신 가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서라도 꼭 당신이 얻고 싶은 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갑자기 마돈나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러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입술이 떨리고 있습니다. 한숨을 들이시더니 이렇게 한마디 내보냅니다. 저한테 엄마가 있었으면. 왜냐하면 이 마돈나는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님 나이 30에 유방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그 자녀들 놔두고 엄마가 죽게 됐으니 어릴 때부터 엄마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에 박수갈채를 받아도 그 어머니가 채워줄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없어서 늘 상실감, 자기 모든 지금까지 얻는 것을 다 바꾸고서라도 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이런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큰 공간과 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또 하나의 큰 빈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공간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돈도 벌고 취미 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도 얻어보지만 절대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만 계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공간이 비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은 좋은 걸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깊은 속에 들어가면 다 이 공간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거부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들의 가장 큰 빈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 이 일을 평생의 자랑거리로 삼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